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58편은 지도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그 부패에 대한 규탄.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불분명하지요. 배경이 어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지도자들의 부패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해도 될 만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시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통해서 1절 보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이라 해서 좀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질문 형태를 띠는 겁니다. 불의에 일조하는 재판관들 또 부패한 재판관들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법 정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정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세상이 정의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게 흘러가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의 재판관은 우리의 재판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의 그 판단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이렇게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활 가운데에 인생들 가운데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에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폭력을 사람들에게 저울로 달아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재판관은 이것을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달아주는 사람인데 악을 달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단 한 번도 의로웠던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시인은 그들을 거짓말과 죄의 상징인 이 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뱀과 같아서 영원히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또 이 성경은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힘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들이 세상에 정말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거만함에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 시인은 선언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들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힘을 가진 그 부패한 이 지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들이 지금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을 좀 뺏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자와 같이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 같은데 사막 지역에는 간헐 하천이 있어요. 평상시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막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메말라 버리는 그런 하천이 있는데, 그런 물이 신속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힘도 지금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물이 확 빠지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그들의 힘도 그렇게 남지 않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아놓은 가시나무 덤불은 돌풍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다 그냥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힘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의 모든 불의한 모의를 무효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10절 보면 좀 잔인하다 싶은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좀 상당히 무서운데,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거라는 그러한 말이고요. 의인이 자기 발을 악인의 피에서 씻게 될 건데, 이 말은 의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악한 것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과 권세를 얻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립니까? 저렇게 기세를 올립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고 부조리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악한 것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선한 것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선한 것들이 잘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유예하시는,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저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해서 잘 되는 것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도 그냥 저 정도쯤은 하고 살자, 뭐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시류에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의롭게 거짓 없이 진실되이 정직하게,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좀 더 보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보다 의로운 삶, 보다 정직한 삶, 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행하는 일들에 편승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또 진실된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주님이 손을 얹으실 때에 나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